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으로 인사하는데 샬롬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샬롬으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성도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둠 가운데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의 19장의 말씀 묵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에 관한 일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숨겨져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길거리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거리에 아마 이 환호성 소리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는 아까 우리가 인사말 나누었던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바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 앞에서 예수님은 그 도시를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십 년 뒤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우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은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불과 5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군중들로 돌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주님이 우셨던 이유보다도 두려운 생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2022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혹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하여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 소망이 이 42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안타까움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들을 이 시대가, 이 세상에 알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이 42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의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평화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경 총 장수가 1189장, 그리고 절수로는 31,039절 되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동일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 평안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18세기 중엽에 조셉 하트라는 청년이, 이 영국 청년은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가 정말로 풍성했던 이 영국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입니다. 그는 영국의 기독교 문화의 거세게 반발하며 기독교는 쓸모없다라고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입니다. 1757년 어느 날 이 하트 청년이 기독교 집회에 의도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이유는요, 왜 의도적으로 참석했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반대하고 일어나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그 집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청년이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다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이 청년의 처음 지었던 찬송시를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번역하여서 오늘 찬송가 96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1절 가사에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아멘입니까? 그리고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그리고 거기에 꼭 답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속에 이 질문의 답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세의 삶,
우리의 다음 생의 삶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조셉 하트 청년의 이 찬송시를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아멘합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당연히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생일 되면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올해는 이런 선물을 기대하게 되는데, 기대했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안 따지고 저에게 주신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가치는 정말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선물이신 예수님에게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아담에게 시작된 그 최초에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더 이상 갈 수 없이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게 한다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정말 이 선물이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선물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아무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벼슬로도 구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소유할 수 없고 얼굴이 이쁘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산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산소망이 되는 이것이, 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둔다고 했으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크로마 하프 찬양대에게 여쭤보았는데, 이부 예배는 성가대에게, 우리 가득 찬 우리 성가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아멘 하면 됩니까? 아니면 받았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선물 박스입니다. 하얀색 선물 박스에 붉은색의 리본으로 장식된 선물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박스를 열고 또는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해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 박스를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라고 주셨는데, 이 선물 박스가 이게 열개는 엄두가 나지 않는 박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선물 박스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뜯어야 하는 그 선물 박스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선물, 이 박스, 포장지, 이게 정말 선물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그 주변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혔던 못이 큰 대못 3개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의 조롱거리 때문에 머리에 달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죄패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계속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요, 로맨틱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는 기쁠 때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분이 배가가 되잖아요. 행복할 때, 기쁠 때 선물을 딱 줘야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줄 때의 그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롱과 희롱이 난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댔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이 귓가를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갈대로 조롱하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푹 내려 씌울 때는 예수님의 머리 여기저기에서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두 번, 여러 번, 수차례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갈보리 언덕 위에 거기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한 못과 망치가 있고요.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 될까요? 아무리 보아도 이건 선물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선물 박스, 십자가를 걷어내고 예수님을 선물로
소유하고자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사용 도구입니다. 죽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타협을 모르는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면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지 그 이유 등 이런 것들을 봐주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역할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역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의 삶 속에 들어온 십자가는 그 본연의 임무대로 나에게 죽음을 주고요, 고통을 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아끼고 아꼈던 것, 내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것들을 모두 다 쓸어버립니다. 나에게 극도의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유지하고 싶어 했던 명예나 명성들, 권력들, 성공하고자 했던 욕심들, 즐기고자 했던 쾌락들, 내가 좀 더 쉬고 싶을 때, 좀 더 눕고 싶을 때 그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는 도려내버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 조건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단순하게 목에 거는 장식물로 생각하면 거기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도구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선물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부인이요 나의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포장 박스를 뜯지 않고서는 선물을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물컵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200ml의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2ml의 잉크를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흰색 물에 잉크가 쫙 퍼져갑니다. 200ml에 2ml 잉크를 했더니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75%의
오염된 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75%의 오염된 물을 순도 99.9%의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얼마나 더 거기에 물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물리나 화학을 하신 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많이 부어야 99.99%의 깨끗한 물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도 해보고 실험도 해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그 75%의 오염된 물을 싹 버리고 깨끗한 샘물로 다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죽은 내 자리에 새로운 물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 양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쇠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포장지를 뜯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뜯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박으셨던 이 못, 세 개의 못이는데 그 못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그 피를 내게 하는 가시관, 그 가시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흘렸던 그 흥건한 피,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몸을 적실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형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것이야.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000년 전에 유대인과 헬라는 비교하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입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령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지도 그림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있네요. 그렇죠? 러시아. 1917년 당시에 이 러시아의 인구는요 1억 7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1917년입니다. 이 1917년 당시에 1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러시아에 9천만 명이었습니다. 9천만 명. 그리고 이 9천만 명이 있고 거기다 추가로
러시아의 성직자의 인구가 6만 명입니다. 그러면 1917년에 이 러시아에는 9,006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9,006만 명의 이 사람들이 5만 4천 명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1917년 2월에 일어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당원 5만 4천 명에 의해서 러시아의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5만 4천 명에게 9천만 명하고도 6만 명의 사람들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전 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산당원이 한 명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1668명 있는 것입니다. 배가 1668배입니다. 1668명이 공산당원 한 명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들, 그런 분배의 문제들, 계급의 문제들, 빈부차의 문제를 1668명의 기독교인이 한 명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병든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혹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 움직이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내가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의 나타나는 은혜를 막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심사숙고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세상에 해법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게 왜 그리스도의 책임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문제를, 그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스스로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정치도 해결하지 못했던 빈부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들, 사회 계급의 문제들, 여러 이런 그런 영적 침체의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면서 사망을 책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산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와 똑같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